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말 한마디도 틀릴까봐 조심스럽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자꾸만 눈을 돌리게 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 30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싸우고 며칠을 말을 나누지 않고 밤이 되면 침대 끝 저쪽과 이쪽에 등을 돌리고 누워 있는 날들. 이것이 30년을 반복한 부부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상처를 주고받을까?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동시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릴 때 그 모습이 고맙게 보일 때가 있고 같은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화가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아내 때문이 아니라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던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살면서도 외로웠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어만 갔습니다.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그들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겨울 어느 날 오후 아내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또 다른 싸움, 풀리지 않는 감정의 실타래. 그렇게 걷다가 마을의 작은 절에 다다랐습니다. 절의 금으로 된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아내는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 몸을 감쌌습니다. 법당 안은 환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서너 개만 밝혀 있고 그 빛이 부처님 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향의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 내려갈 때마다 계속해서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법당의 불이 어리서리시 흔들렸습니다. 그때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무거운 것 같네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내는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면서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던 것처럼. 아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이 듭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데도 미움이 있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그런 감정입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아내면서도 위로가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은 이번 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스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생을 거치며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맺은 감정, 그것이 원한이었다면
그 원한은 이번 생에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갚지 못한 빚은 갚아야 하고 남은 원한은 풀어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아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진실을 다시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희는 전생의 원수였던 건가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여러 생을 거쳐 온 시간들이 그 순간에 응축되어 있는 것처럼 원수였기에 부부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 원한을 풀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서도 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로 만나 또 상처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생에서 마주보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업의 고리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내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이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를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상대방의 미움 뒤에는 언젠가의 상처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의 뿌리가 같은 곳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전생에서요. 아내가 저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전생, 지금의 남편과 자신이 이전의 생에서 원수였다니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신기하게도 그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의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말투 하나가 화살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더 따뜻하게 말했더라면, 자신이 조금 더 부드럽게 들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혹시 이렇게 자꾸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전생의 원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님의 말씀이 계속 아내의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었나요? 아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그 말이 맞다면 남편을 원망하는 것으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원망할 때마다 자신도 또한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그 악순환이 30년을 거치며 얼마나 많은 미움으로 쌓여 있는지. 그 밤 아내는 남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남편의 콧고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날 밤 그 소리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이런 소리를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전생에서도 그 전생에서도
아내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켜켜이 내려앉은 그 얼굴, 주름살이 많아진 이마, 휘어진 머리칼, 그리고 잔잔하게 숨을 쉬고 있는 입. 그때 아내의 마음 어딘가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조금 녹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남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싹 드러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모든 생에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눈을 떴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침 산책 다녀올게요. 당신도 아침밥 먹고 천천히 쉬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더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말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편의 실수를 지적할 때도 이전처럼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는 그 실수 뒤에 있는 남편의 의도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투가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무시하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나 봐요.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아내의 태도. 그것이 남편의 마음도 천천히 부드럽게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상처를 줬나 봐. 미안해. 남편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느낌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부부의 일상이 변했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웃음이 더 자주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차이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한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가 달라진 거야? 너 뭔가 변한 것 같은데.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당신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처럼.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잃어버렸던 웃음이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행동으로 화나 있을 때 그것은 남편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가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을 때 그것도 아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상처에 손을 댄 것일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보는 미움은 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서 화나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내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남편이 미움? 그것은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자신을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자꾸만 상처를 받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자 남편도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자꾸 아내에게 차갑게 대해? 내 안에 뭔가 닫혀 있는 게 있나? 그렇게 둘 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도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변하면 상대방도 함께 변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무시하게 되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할수록 남편도 아내를 더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요즘 넌 왜 자꾸 좋아 보이지?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숨쉬는 소리가 자꾸 좋고, 당신이 밥을 먹는 모습도 자꾸 귀엽게 보입니다. 이 말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짜증이 났던 것들도 말입니다. 한 해가 더 지났습니다. 부부는 이제 중혼 33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함께 절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처음 법당을 찾았던 그 절이 아니라 새로운 절이었습니다. 더 작고 더 조용한 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함께 절을 했습니다. 아내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그들의 변화를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부는 절의 뜰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저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것들을 일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줬어. 이번 생에서도 그리고 전생에서도 말이야. 아내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저한테 줬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전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했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한테 용서를 청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 사이에 있던 어두운 무언가가 마치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미움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밤 부부는 손을 맞잡은 채로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손과 손이 전해주는 온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부부는 이제 7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일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아내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크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정성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밥상을 받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남편의 옷을 손으로 빨았습니다. 세탁기가 있지만 남편은 손빨래된 옷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아내의 손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둘은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그 짧은 산책이 지금 이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안함이 남아있나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없어. 우리 이미 다 풀어버렸잖아. 이제 남은 건 고마움뿐이야. 뭔가 꿈처럼 느껴져요. 정말 우리 이대로 살 수 있는 건가 싶고, 꿈이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현실이야. 언제든 미움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가기로 했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의 팔에 더 깊이 기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천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겁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배우자든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지 않은가요? 자꾸만 상처를 주고받지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용서입니다. 오직 이해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용서할 때 상대방도 당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사랑할 때 상대방도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업의 순환을 끊는 방법입니다. 혹시 당신 곁에 누군가가 전생의 원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감사해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상대방을 이해해 보세요. 그 사람의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미움이 녹아질 것입니다. 마치 눈이 봄 햇살에 녹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가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당신의 미움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원한을 풀고자 한다면 먼저 당신 마음을 밝히라. 그 마음이 곧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당신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빕니다.